오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기자는 15절 내 아들아 라고 외치며 잠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내 아들아는 대상을 불러 세우는 것인데, 옛 히브리의 늙음과 젊음의 관념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옛 히브리의 늙음과 젊음의 관념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의 관념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음보다 젊음에 대해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질 것이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의 삶의 지향점은 과거입니다. 왜 과거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신 그 순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늙어감에 따라 세상을 충분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어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늙어감은 지혜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늙어감이란 지혜로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늙어가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을 향해 걸어가는 늙음이란 지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늙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누적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그런 사람은 지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나이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노력했던 나이가 지긋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의 저자의 내 아들아 라는 부름은 자신의 친아들을 부르는 방법일 수 있지만 젊은이를 권위 있는 지혜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는 것이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 역시 즐겁겠다 말합니다. 이 본문은 지혜로워지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법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미 내 자신이 지혜로워질 것이기에 내 마음은 이미 즐겁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가까운 제자 또는 자녀 또는 젊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지혜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임하캄, 지혜로우면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분해하면 이미 지혜로워질 것이고 이 지혜로움이 즐거움이 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부르고 있는 아들 또는 제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새벽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자녀들과 나누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나누고 가르치는 대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학벌, 경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아이가 곧 8월에 태어나게 될 텐데 저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지혜로 삼도록 해야 하는데 제 욕심으로 세상의 것들로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게 되면 어쩌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지혜를 가르치고 가정의 가풍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법, 예의도 이때 가르칩니다. 이렇게 배운 가정교육은
성인이 되어 늙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평생을 가는 교육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16절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이어 중요한 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또한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가정의 속성입니다. 15절과 16절을 조합해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 지혜를 삼고 살아가는 삶,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은 그 삶을 지켜보는 스승이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또 정직한 언행으로 그 부모가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를 닮아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17절에 언급하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도 오늘의 잠언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기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18절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미래가 허락되며 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며 그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직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 양육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지혜이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라, 정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통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도 이를 실천하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날로 신앙의 유업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의 명문을 이루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대한민국, 어려움에서 신앙의 빛으로 밝혀주신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의 신실한 회복과 회개 가운데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회복하고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익에 대한 욕심으로 생명을 잃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광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당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의 어려움을 겪던 새순의 성도님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이루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순교회를 설립하시고 부흥케 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한 새순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어서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을 변화시키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도록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란 시장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폐쇄되게 되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전국의 학교 휴교령이 계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